명절은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유의 명절을 맞게 되어지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일찍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이런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문이 다 믿으면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혼자 이제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은 불가피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처음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그 땅에 이제 이미 벌써 토착화 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는 그런 종교나 또 문화, 또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세상 풍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동양권, 중국을 비롯한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 이런 곳에서는 조상 제사 문제가 복음 전파에 어려운 난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1790년대 또 1800년대 초에 이렇게 이르러서 이 조상 제사 문제가 한국 이 교회 복음 전파에 얼마나 어려운 난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1791년도에 있었던 윤지충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상 제사 문제가 아주 큰 난제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은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그런데 24살에 진사의 계급을 얻을 그런 그 유명 인사였다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787년에 이 북경을 왕래하면서 그곳에 파송되어 있던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런 초대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아주 돈독해서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4년 후에, 그러니까 1791년도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의 범절을 잘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기는 했는데,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은 3년상을 내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세상 풍속인데, 이 윤지충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의 사람들이 윤지충은 불효자식이고 또 미풍양속을 해치는 나라의 법도를 거역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적대시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지방에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국왕이 아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조 왕이 어명을 내리기를 윤지충은 어머니의 위패를 모시고 또 제사를 지내라, 그런 어명을 내리기까지 하였어요. 그러나 이 윤지충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왕명을 거역한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결국은 사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순교자가 되어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1800년대 초에 끊임없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801년도에 신해년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한 이런 핍박이 있었고, 또 1839년에도 기해년인데 이때도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1886년에도 병인년에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핍박을 받는, 대부분의 핍박의 원인이
조상 제사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또 점점 이제 뿌리를 내려오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런 그때 그런 그 무서운 핍박은 사라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현재에도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정들마다 가문마다 이런 조상제사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은 한국 교회뿐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로마가 313년에 국교화 되어졌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지역 안에, 나라 안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종교,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 조상제사가 복음 전파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조상제사를 지내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속신앙에 근거한 그런 이제 인간 영혼의 불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육신은 흙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자기가 살던 그 집 주위를 배회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한 일정한 안식 처소에 가서 머물다가 자주 때때로 자기의 자손들을 찾아와서 자기의 자손들로부터 공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삿날이 되면 특별히 찾아와서 제사 음식에 조상의 영혼이 임하고 그것을 먹고 간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6세기의 유교학자인 이 이율곡 같은 사람도 그것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제사의 이유를 그렇게 이제 말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상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 차원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필수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늙은 부모는 자손을 돕지 못하지만은 죽은 부모의 영혼은 자손들을 보호해 준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계신 연세가 든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등한시 여기는데 죽은 이후에 부모의 영혼에게는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와 같은 불효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는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평소에는 불효한 사람들인데 또 제사는 특별히 시극정성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조상신의 복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를 당하게 될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제사를 지내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전해 내려오는 세상 풍속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세상 풍속이니까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게, 조상 제사를 지내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상 제사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기독교의 효도가는 성경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 와서도 보면 1절 이후에 자녀를 향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거명합니다. 그 위에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곳에 잠언 기자가 부모 공경, 효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효도에 대한 성경의 강조는 생존 시에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부모를 공경하거나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시에 효성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들을 교훈하느냐? 그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조상의 영혼은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조상신은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상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배회한다는 것과 자손들의 공양을 받기 위해서 때때로 오고 간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와 우리 사이는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이 세상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내가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아니하도록 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청을 하지요. 만약에 오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부모의 영혼이, 조상들의 영혼이 오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자가 직접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말해야 돼요. 내가 있는 음부는 절대로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배회한다거나 오고 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은 아주 잘못된, 사단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은 인간의 영혼은 육신 장막을 떠나게 되면은 육은 흙으로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전도자 솔로몬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조상제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상들의 영혼은 후손들에게 복을 내릴 능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죽은 부모의 영혼이 조상들에게 복을 내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은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이 오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분들도 옛날 사람들의 들은 얘기가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만났는데 그것을 참 그래도 극적으로 다 극복하고 나면은 아이고 우리 조상 신님이 도와주셨다. 그건 아주 불신앙적인 소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결과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물어 시작. 물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상 제사도 마찬가지. 조상에게 제사한다는 그것은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 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시는 자가 되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각종 제사를 지내는 이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조상제사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천주교는 왜 조상제사를 지내고 있느냐? 그런 의문을 이제 또 제기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천주교도 한국 땅에 처음 이제 전파되어졌을 때는 조상제사를 분명히 금지했어요. 이 천주교가 개신교보다도 약 한 100여 년 일찍이 이 땅에 전파되어졌는데 그 초대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은 조상제사로 인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04년에 교황 클리멘트 11세는 조상제사는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된다. 그런 의명이 천주교 교황의 왕명이 내려져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1742년에 와서도 교황 베네딕투스 14세가 유교적 조상숭배 사상은 성경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국에도 이 유교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일찍이 전파되어졌으니까. 그러니 유교 사상에 근거한 조상제사는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지해야 된다. 분명히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명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791년도에 이 윤지충 사건도 역시 그런 게 그 중에 하나이고, 1801년에 1839년에 기해교난 사건, 이런 등등이 다 조상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39년 12월 18일에 교황 피우스 12세가 유교의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은 아니고 시민적인 의식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일본이 이태리를 위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이제 그런 전쟁의 위협으로 인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1965년 2차 대전이 훨씬 끝난 이후지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이것을 인정을 했다는 사실이. 동양권의 유교 사상에 입각한 조상제사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하나의 시민의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지내도 무관하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초창기에 조상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이런 사람들의 죽음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보면 교황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지난날의 순교자들을 숭배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모순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제사는 단순히 기독교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1, 2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지금 넘어야 될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혼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런 그 어려움들을 다 겪었어요. 저도 우리 가문에서 내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고향에 올라가면은 이런 큰 명절이 되면은 가문이 다 모여가지고 대청마루 위에 쭉 절을 서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함께 끼어 있으면은 꼼짝없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요. 어떻게 할까? 내 생각으로 딱 친척들이 모이는 시간쯤 되면은 바깥으로 설머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밖에 나가 한 2시간 돌아다니다 들어오면은 다 가고 없어요. 그럼 어른들을 알아도 이제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이와 같은 고비들을 다 넘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이 추석 명절 맞아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도 고향 땅에 가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이런 명절을 당해도 이런 제사 문제로 인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늘 강조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무엇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다.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와 같은 표현을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곳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22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며 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짧게 한 세 가지만 살펴보면은, 첫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여기 이 말씀에서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혼돈되게 만들지 않았고 아주 질서정연하고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로 살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아무리 지구가 온난화되어져 가고 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 지나면 여름 옵니다. 여름 오면 지나면 가을 와요. 가을 지나면 겨울 오게 되어 있고 겨울 지나면 봄이 또 돌아와요. 창세기 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때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사계절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1년 동안은 없었어요. 왜? 물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으니까 변화를 느낄 수 없죠. 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위와 추위와 심음과 거둠과 이 모든 사계절의 변화가 다시 계속되어져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질서정연합니다. 지구와 온 우주에 되어져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세요. 뭐 어떤 학자들은 지구가 몇 년도가 되면은 무슨 위성과 충돌해서 박살이 난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절대로 지구가 무슨 위성과 충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하나님이 지구를 불로 심판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땅도 하늘도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45장 21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에도 보면은 땅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이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다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아주 힘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뭐한 일이 없다?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계속되는 말씀이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질병의 권세에서도 구원하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염려와 근심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해요. 환난 풍파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한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신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사단의 권세예요.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만이,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 여수르이라는 표현은 정직한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선민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어서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3절 말씀만 한번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며?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여기 나의 영이란 성령을 말하죠.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어떻게 한다? 부어줄 것이다. 4절 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뭐같이 한다?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시냇가에 가보면은 심겨져서 잘 자라고 있는 버들나무들 보신 적 있어요? 버들나무 못 보셨습니까? 버들가지 꺾어불며, 그런 노래 몰라요? 이 버들나무가 항상 흐르는 강 옆에 시냇가에 심겨 있으니까 이건 사시철 수분을 마음껏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숨어서 계시는 같아도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 지켜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